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 하 5장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서도 그는 아주 불치병, 사람을 고칠 수 없는 하늘의 형벌이라고 하는 천형, 그것은 그가 나병, 악성 피부병으로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입은 겉에 장군의 옷, 또 그 나라에는 왕 다음에 2인자로서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은 살이 문드러져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은 그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는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온 북이스라엘의 어린 여자아이가 자기 나라 그 사마리아에 가면 거기에 엘리사 선지를 만나면은 그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왕에게 보고하니 왕도 친서를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도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은과 금의 보화를 가득 싣고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죠. 자, 그가 준비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왕의 친서와 은금이라고 하는 이 재물. 그러니까 왕의 친서가 상징하는 것은 그의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가 준비한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는 게 권력과 재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의 현실에서 보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힘이 권력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력이에요. 돈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 권력과 재력을 의지해서 지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엘리사 선지에게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만나주기는커녕 하인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라고만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가 의지했던 큰 두 가지 힘을 앞세우고 왔지만은 전혀 먹히지도 않고, 또 자기가 그래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엘리사 선지는 만나주지도 않는 것에 대한 불쾌감, 또 자기 딴에는 그래도 대단한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로 기대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랬죠. 그때 수행원들이 진정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단강에 가서 결국 이제 몸을 7번 씻고 났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아주 완전히 치유됐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엘리사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선물을 받아줄 것을 아주 간곡히 요청했지만은 그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돌아가는데 노새에 2수레에 실을 만큼의 흙을 퍼가서 결국은 자기 나라에 가서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던 차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를 수행하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 그 사환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 탐심이 이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게 뭡니까?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안 받았을까? 그 마음에 자기가 탐심이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맹세하기를 대신 자기가 그것을 받겠다. 그리고 뒤를 쫓아간 것입니다.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그러니까 가던 길에 뒤에서 보니까 그 게하시 익숙하잖아요. 엘리사 선지와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나아만 장관이 익숙한 게하시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춰서 이제 그 술에서 내렸다 그랬어요. 22절 평안하나이다 라고 답변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주인 엘리사 선지자가 하지 않을 말을 그냥 자기가 거짓으로 말하면서 지금 이 선지자 생도 중에 가난한 2 생도가 있는데 갑자기 와서 그런데 이제 지금 자기에게부터 청하기를 그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갔던 것 중에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합디다. 이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취하고자 탐심에 의하여 거짓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 이 나아만은 그러지 않아도 주고 싶었던 것인데 와서 또 달라고 하니 얼마나 본인은 반갑겠어요. 23절 나아만이 말하기를 1달란트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2달란트를 받으라. 그리고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환 게하시는 2 종을 또 데리고 와가지고 공범을 만든 거예요. 자기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죄인을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은 함께 죄를 짓는 것에 휩쓸리는 거예요. 공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이게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요. 여기에 이 처음에 이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던 병이 뭐예요? 그게 나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은 옛날에 속된 말로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몸이 일그러지는데 감각이 없어서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코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뚝뚝 잘라져 나가도 보통은 이 몸이 아프면은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나병의 특징은 고통이 없다는 거죠.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와 같냐면 죄의 속성과 같은 거예요. 죄도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것은 죄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을 앓던 이 나아만이 그 무감각한 것처럼 이제 이 게하시도 죄의 속성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점점 더 부패해질 뿐만 아니라 남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하시를 따르는 또 두 사람도 역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렇게 깜짝같이 속였는 줄 알고 24절 마침내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낸 후 그러니까 이제 함께 공범이었던 그들로부터 그것을 돌려받고 집에다가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만난 겁니다. 25절 주인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는 까닭은 이미 알고 묻는 것이죠. 이미 알고 묻는데도 이 게하시는 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게하시는 지금 이 거짓을 말함으로써 함께한 두 종들을 속인 것도 그렇지만은 결론은 여기서 주인 엘리사마저 속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속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26절 이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게 누구예요?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게 뭐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탐욕을 부리고 탐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게하시는 탐심이 동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단호하게 지금이 어찌 이럴 때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모든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뭔가 사람을 미혹해하고 결국은 취하고자 하는 게 탐심이에요. 탐욕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이비들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빙자해서 마치 상업화되는 현상들, 이게 오늘날 무속이 활성화되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마치 거래의 수단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지만은 거래의 수단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뭔가 마치 뭐를 여러분에게 해줄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현상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나아만의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요? 게하시에게 또 돌아가는 것이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요 탐심에 사로잡히다가 결국 이 나아만의 나병이 결국 자기에게로 옮겨 붙게 되고 그는 자손에게로 영원히 전염이 될 거라고 저주가 그 집에 내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게하시와 이 게하시의 주인인 이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이 5장 전체에서 보면 함께 동행하는 관계예요. 게하시 선지자를 따르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그의 사환 게하시는요 항상 함께 가죠.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도 보면은 이 본성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본성과 또 하나는 뭔가 탐욕을 자꾸 부추기는 이 게하시의 본성이 우리 속에는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은 결론은 이 게하시로 인하여 게하시가 탐심과 탐욕의 노예가 됨으로써 그는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진실과 거짓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실을 뭐예요? 거짓 없음이 진실이에요. 진실을 놓치면 누구나 다 거짓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진실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이. 밑 빠진 독은 채워지지 않죠. 진실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의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게하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속인다는 것은 먼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이는 문제는, 남을 속이는 문제는요 먼저 스스로 뭐예요? 자기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거기에 작동하는 거예요. 거짓을 심으면 반드시 이런 게하시처럼 문둥병에 응답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둥병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속성이 우리를 계속 파고들어서 우리를 부패해서 결국은 망가뜨리게 된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는 문제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진실하지 않으면 그는 처음부터 다 잘못돼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되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속이지 말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자,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속아요?
탐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탐심 때문에 속기도 하는 거예요. 왜 속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믿으라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안 속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땅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갖다 보니까 탐심의 자극을 받아서 속는 거예요. 예?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면 땅의 탐심에 집착하지 않아요. 속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먼저 속이지 말라. 두 번째 속지도 말라. 그는 뭐예요? 결국 속지 않으려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 안 속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와서 탐심을 부추겨도 다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왜 사람한테 속습니까? 안 속아요. 문제는 내 탐심의 문제란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게하시 우리의 속성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고요, 영혼이 잘 됨으로부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흔히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했던 그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속에 이런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일이 온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